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 또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가족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옳은 길을 따랐더라면 아들이 또 좋은 영향력을 가졌을 거고 배웠을 거고, 그래서 좋은 정치를 했을 텐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나쁜 것,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 죄악에 대하여서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거짓이고 옳지 않다면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야긴, 그가 진정 아버지에게 좋은 효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석 달 동안 다스렸지만, 그가 18세의 왕이 돼서 석 달 동안 다스렸지만 석 달 동안에 다스린 그 평가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가 작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다스렸기 때문에 평가가 나쁘다, 뭐 그건 아니죠. 그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는 석 달 동안 다스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면, 그가 석 달이 아니라 3년을 30년을 다스려도 선한 의도가 없다면 그의 평가는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의 자세, 주의 말씀의 진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배우고 악한 것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단절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여서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종된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속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묶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치 우리의 주체성이 없고 우리의 자발성이 마치 나의 자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참 자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묶여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 자유를, 책임 있는 자유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속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3개월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그러나 그 계속해서 북쪽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가 느부갓네살의 그 압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의 아내와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 내시들 모두가 다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바벨론 왕이 그 다스린 지가 8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당하게 한 번도 대항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백기투항한 겁니다. 백기투항이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백기투항하기 전에 말이죠, 그가 진정으로 신앙심이 있었다면 히스기야처럼 또는 요시야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도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백기투항하고 마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백기투항하였으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솔로몬 때 만들어진 모든 성전의 금그릇들, 이런 게 다 파괴되었어요.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 예언했잖아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결과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내 이름을 둔 그곳을 내가 파하겠다. 성전을 내가 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로 말이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메시아 오시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냥 단절시키겠다. 그냥 거두어 드리겠다. 여기에서 끝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내 이름 거룩한 거 다 철회하겠다. 성전 그냥 의미 없다. 내 이름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바치고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드는 거, 너무나 귀한 것들, 성전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계속해서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귀중한 것, 우리가 신앙으로 지키지 못하면 다 그것이 보물이라 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귀한 말씀, 귀한 생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귀한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참 자유를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 빼앗겼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든 용사들, 10,000명과 주변에 있는 장인들, 대장장이들 다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비천한 자예요. 그 장애인이나 힘없는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70년 동안 그곳을 끌려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심판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참 대단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끌려가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그 땅에 있다가 죽고, 여호야긴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지금 유다의 왕국의 왕조가 지금 끝판에 지금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흔들려버리고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깨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초토화되어 버리는 유다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이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 용사들, 싸움할 만한 용사들마저도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끌려갔다. 왜 하나님의 용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3만 5천 명도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그냥 싹 썰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굴욕적으로 백기투항하고 항복하고 비참하게 끌려가야만 하는가? 영적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적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백 얼마든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그 전쟁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멸망의 과정에 있지만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다가 깨닫다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권위들을 회복한다면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특기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대대로 충성한다고 뭘 아버지를 닮아서 그냥 머나세의 길을 따르고 말이죠.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바로 그의 삼촌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울 때 나이가 21세 젊은 나이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은 여호야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 마지막 평가 여호야긴도 역시 그렇다. 시드기야도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따랐다. 할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따랐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군사적으로는 그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였다. 바벨론 왕은 또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또 포로로 끌고 가는데 눈을 뽑아서 끌고 간다. 이런 이제 히스토리의 마지막을 종지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욕심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또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참아도 안 돼서 그들에게는 망하는 것이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오히려 살리는 일 중에 하나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곳에서 70년 있는 동안에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시키는 그런 하나님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유다 백성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빼앗겨서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도 모욕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욕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적게 믿냐 많이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을 사냐 100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종속됨으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말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죄악으로 인하여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는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종교적 껍데기만 화려한 우리들의 모습 속은 모든 것으로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